펜실베니아의 브래더기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23살의 젊은 아빠 윌리엄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살 난 아기를 눈밭에 버려서 죽게 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던 사람입니다. 사건이 생기기 며칠 전에 갓 2살이 된 딸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고 아빠는 가서 자라고 했는데 아기가 침대로 돌아가려 하지 않자 아빠는 홧김에 담요에 둘둘 말아가지고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겨울의 날씨가 약 화씨 20도, 영하 7도였습니다. 아기는 엄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틀간 수색을 한 끝에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눈밭에는 아기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고 손으로 눈을 긁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제가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EBS라고 하는 방송, 교육방송인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딸을 40년간 돌본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의 금곡동에 사는 고은봉 할아버지였는데 그때 71세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딸 40살 고영이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고영희 씨는 100일 되던 해에 뇌수막염을 앓아서 평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전부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으로 껌뻑껌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고은봉 할아버지는 음식도 씹지 못하는 딸에게 음식을 씹어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예민한 딸은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은 일체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45년 동안 고속버스 운전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딸과 지냈습니다. 퇴직 후에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도 시각장애 6급이었는데 자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역할을 끝까지 다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해주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모든 게 이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본인도 뇌에 물이 차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술도 못하면서 딸을 그렇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무상으로 준 임대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면서 딸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모든 것을 딸에게 주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딸을 더 챙길 수 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탕자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성경 전체에 탕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이라고 그러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는요, 왜 남자만 탕자냐? 여자들도 탕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탕자와 탕녀의 비유로 바꾸자. 이러는 분도 있는데 지나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는 겁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돼지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동네 바깥에서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못된 자식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하여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반지, 가락지는 유대인 사회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당당히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가난하지 않아도 되고 더 배고플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He returned to his house. 이렇게 하지 않고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17절부터 19절은 인용문인데 자기 독백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묶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이키고 자기의 본래의 자리,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 보내진 인생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 내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나 큰 회사를 하는 사장님들은 자기 회사를 거의 99% 자기 자녀들에게 줍니다. 안 되면 딸에게 주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라도 줍니다. 그 회사에 아무리 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유능한 사원이 있다 할지라도 월급은 주지만 회사는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아들이나 딸 아니면 사위에게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분명히 저 사원보다 모자라도 아들, 딸에게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물질을 받고 또 회사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조건은 한 가지인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저는 오늘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자리는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경건한 가정의 자리인 겁니다. 얼간지 아버지와 가정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이들은 불과 33%였다는 거예요. 67%는 나 아버지 닮고 싶지 않다. 제가 워싱턴 아버지 학교 일기를 수료했습니다. 제 테이블 가운데 한 분이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는 걸 정말 싫어했대요. 소주. 그리고 신문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소주를 잡수시면 신문지를 뚫뚫 말아서 방에 먼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싫어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문지를 뚫뚫 말아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둥둥 떠있는 그 반찬을 이렇게 찌개를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방을 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배우지 않고 행동으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불과 하루에 15분에서 30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얼굴을 함께 마주치는 시간은 3번이 안 됩니다. 평균 2.7번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각각 10초에서 15초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하루에 얼마나 몇 분이나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밥 먹어라, 잠자라, 학교 가야지 이런 대화 말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니 뭐 이런 거.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가정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아내로부터 격리시키고 자녀로부터 빼앗아갔을까? 그리고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했을까? 남자들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야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그것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주일을 지내면서
이민사회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치아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대부분이.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아빠 계신가요? 젊은 아빠들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이 된장 아빠가 버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길러보니까 이게 한국 놈이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미국에 와서 어느 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야. 내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정서를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신 차렸어요. 아, 얘네들이 미국 출신이구나. 여기서 자랐구나. 나하고 컬처가 다르구나.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들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과 딸은 결코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이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싶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이 울고 싶을 때 아버지는 가슴을 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이 칭찬을 받고 싶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허그해주면서 굿잡, 잘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혼자 있는 이삭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집에 있었고 심지어는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본인이 간 것도 아니고 이삭을 보낸 것도 아니고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라. 디렉션만 주고 본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있는 그 이삭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과 함께 격려했다는 겁니다. 올해 90이 된 미국 할머니 로즈 월터스가 있는데 이 로즈 월터스는 1950년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90인데 그 동생 프랭키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전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휴가를 와가지고 아직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어린 조카에게 일본 의상 기모노를 내가 선물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한국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57년이 지난 다음에 유골로 돌아왔습니다. 프랭키는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던 장진호에서 전사했는데 57년이 지난 다음에 DNA 테스트를 해서 결국 유골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부대가 미국 국방부 직할부대였던 JPEG이라고 하는 직할부대입니다. 특수부대인데 이분들은요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이나 베트남전에서 그 잃어버린 유골들을 찾아서 DNA 테스트를 해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그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JPAC, JPEG이 POW, MIA Accounting Command. 그래서 POW는 Prisoner of War, 전쟁 중에 이제 끌려간 포로들. 그 다음에 MIA는 작전 중에 실종당한 사람들. 그 Missing in Action 이렇게 되죠. 본부가 하와이에 있고요. 최첨단 시설로 뼈들을 추려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Until they are home.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군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뼈라도 찾아서 DNA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아들과 딸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노동자는 일터로 가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길거리 나와서 손들고 빨간 띠 띠고 그럴 게 아니고 국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제자리에 없을 때 세상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만약에 아담이 그 곁에 있었다면 아마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여자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옆에 있었다면 하와를 그렇게 꼬실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다면 그 뱀은요, 종족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한국 사람이 잡아먹으니까. 아담만 가까이 있었더라면 하와는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그때 어디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제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내가 제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가정까지 건사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과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미국은 괜찮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국은 아침에 아빠 출근하면 애들은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아빠는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은 먼저 자고, 그럼 어느 날 만나면 목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러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해보려고 못 먹는 술을 배운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술 잘 먹는 것도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그저 한두 잔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술이 많이 빠졌어요. 술에.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마시면 좋겠다. 남편이 이야기해요. 남자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돼, 이제 더 이상 마시지 마. 당신 건강에도 안 좋고 애들한테도 안 좋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개다, 개. 그러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또 술을 권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과장님 술을 받아 마시다가 집에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사람이 아니야. 개야, 개.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대요. 멍멍멍 그러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승진하려고, 좀 더 성공해보려고, 성취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가슴 속에 응어리 진 것들은 누가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성취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들이 제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문제아들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 아버지들 높이 격려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들, 딸들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불러다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저도 아들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성경 읽었냐?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성경 읽었니? 오늘 성경 읽었니? 학점은 내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A 받았냐 B 받았냐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성적표 오면 그냥 보고 그걸로 끝. 여러분,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절대고독의 시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어봤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혹시 아내들은 집에 가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 봐,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당신 잘해?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남편이 곧 받아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 하라고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정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그러면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공부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데이튼 감리교 교인이에요. 아들 자랑을 해요. 하버드 들어갔대요. 오케이. 투덤삽. 얼마가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하버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매일 술을 먹고,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매일 술을 먹고 마약을 하면서 도대체 하버드 가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가 중요하고 예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시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는 성도들의 자리를 지킬 때 복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